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다 같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레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져서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손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계집종 하갈과 아브라함이 동침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잘 해결하려고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방법을 사용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레와 하갈이 갈등하게 되고 또 그것이 불꽃이 어디로 튀느냐? 가정 공동체로 튀어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정 부부 갈등으로 옮겨지고 문제는 더 복잡하게 얽히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하갈이 임신하지 못한 사레를 멸시하고 그 멸시를 받은 사레는 모든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전가하고 그리고 자기를 멸시하는 계집종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다들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세상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를 시작을 했습니다. 꼬였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인간관계 다 틀어집니다. 네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네가 하자 그랬잖아. 또 뭐 여건 환경 남 탓 다 돌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가정으로 공동체로 그 영향이 와가지고 그 공동체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갈 그 문제도 이 사레가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 놓고 결국은 나중에 이런 공동체 집안 공동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은 사레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해가지고 광야에서 고통 중에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하갈에게 나타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 우리하고 똑같은 하나님일까? 아니면 다른 하나님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 하나님은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이죠.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7절을 본문 말씀 7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 그녀를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
도망 중일 때, 숨어 있을 때, 고립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부르는 것입니다. 하갈은 광야에서 고난 중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왔다는 것은 하갈을 다시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 사자가 말라크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 어원은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아닙니다. 그 언어를 보면 풀면 이런 뜻입니다. 성육신 이전에 이 땅에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입니다. 본문 13절 뒤쪽에 하갈이 이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광야 같고 외롭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시간, 지금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시간이고 나를 부르시는 시간이라고 믿으시면 딱 맞습니다. 우리가 고통 때문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일이 잘 되는 사람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 믿고 있어도 등한시했다가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 더 하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문제 없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삶은 얼마나 게으른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 때문에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은 축복이요, 그 고난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요, 그 고난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표현합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그냥 하갈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레의 여종 하갈아, 그녀의 정체성을 상기시켜주는 호칭이에요. 이 호칭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고 또 호칭을 받은 하갈은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비록 하갈이 사레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 나왔지만은 그녀는 여전히 사레의 여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종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와가지고 잘못을 빌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깨닫는 것은 불확실한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는 이 하갈에게 그녀가 취할 마땅한 행동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도피 행각하고 인생을 끝날 것인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적용해보면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현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느냐? 너는 너 삶의 너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너 삶의 주인이야.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주인 싸움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주인 싸움이다. 주인 싸움이다. 창세기 처음부터 선악과부터 말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은 하갈에게 그녀의 출발점과 목적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갈의 정체성과 인생 방향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바쁘게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이 키우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직장 다니면서 바쁘게 보냈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 하면서 피곤합니다.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또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어디를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과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위치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지션과 디렉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갈의 대답은 그냥 도망 중이기 때문에 도망 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상황을 이게 정확한 답을 하지 못해요. 방향을 잊고 잃은 사람의 그 방황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불신자에게 당신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갑니까? 그걸 누가 알아요? 여러분, 목적지 없이 가는 거는 여행도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 없이 가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인데 본인이 방황하는 인생인 줄 몰라요. 어디로 갑니까? 뭐 나중에 죽는 거죠. 뭐 마지막에 죽는 거지 뭐. 근데 어디로 갑니까? 잘 살기 위해서 가고 집을 구하기 위해서 가고 그게 최종적인 목적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하갈에게 하신 이 질문의 의도는 하갈로 하여금 그녀가 겪은 학대, 현재 도망 중의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를 되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그러면서 내가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축복받은 장막 아브라함의 가정을 떠나서 죄악과 우상 숭배의 도시 애굽으로 가는 것은 멸망의 길이다. 옳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축복의 장막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초기부터 타락에서 숨어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묻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일이야? 왜 숨어 있어? What happened? 왜 숨어 있어? 하는 것은 네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 모르니까 묻는 거다 아닙니다. 네가 잘못한 거 있잖아, 그거 회개하고 돌아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네가 먹었느냐? 물어보니까 저 여자가 따먹으라 했어요. 자기가 따먹었으면 잘못했다면 되는데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그래서 따먹었어요. 책임 전가하면서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숨어 있습니다. 또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아벨을 죽였어? 네가 죽인다고 생명이 죽는 거야? 생명은 내 손에 있어. 너 잘못했지? 빨리 내 앞에 와서 회개하고 돌아와. 그런 뜻입니다. 근데 네 아우가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아벨은 나는 모릅니다.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아벨을 케어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묻습니다. 오히려 거짓말하고 오히려 큰 소리치고 적반하장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어디 where라는 이 물음을 하시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갈에게 던져진 이 질문, 네가 어디로부터 왔어? 어디로 가느냐? 어디? 갈등하고 좌절하는 삶을 되풀이하고 있는 하갈, 이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서 틀어지고 상처받고 거기에서 헤매고 계속해서 헤매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남 탓, 환경 탓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돌아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에서 내가 잘못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지, 그 문제 때문에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렇게 하면은 내 공동체가 깨어져 버린다. 관계가 다 금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즐거움과 유혹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는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도 이 구절, 이 질문에 들어가 있어요. 하갈이 대답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대답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하갈이 사례를 어떤 표현하냐니까 내 여주인 사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보통 같으면 그 여자 때문에요. 그 여자가 주인이라고 나를 핍박했어요. 학대했는데 얼마나 이런 일 학대하고요. 이런 일 학대하고 조금 더 이제 과장을 하기 시작. 이런 일을 학대하고요. 또 없는 일을 만듭니다. 예, 뭐 이런 거 했고요. 그건 네가 맞네. 네가 지금 도망 나온 게 그게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네. 이거를 구하려고 계속해서 자기 합리화와 자꾸 시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도 막 끄집어내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합리화 시키고 정당화 시키려고. 그런데 하갈은 내 여주인 사례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이렇게 호칭한 것은 하나님의 질문에 자신이 광야로 도망은 나왔지만 그 상황을 되돌아보니까 자신이 여전히 사례의 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은 것입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내 여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이게 핵심 단어예요. 이 말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것은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거다. 회개하는 거다. 주인에게서 달아난 종이 사죄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곁길로 간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너가 섬기는 주인의 권위, 권세에 복종하라.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하갈을 위한 구속적 보호의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불순종하는 우리에게 순종해, 이 말씀에 순종해 이러면은 그냥 순종하라는 명령보다도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우리를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보호의 명령입니다. 이게 억압받았던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조금 안 맞고 부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회복과 약속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은,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위로하시고 소망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창세기 13장 16절에서 보면 네 자손으로 네 자손을 땅의 티끌 같게 한다. 이 먼지같이 엄청나게 많게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후손들이 이러한 약속대로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도 축복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도 축복했죠. 근데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또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의 약속대로 오늘날 이스마엘의 후손들, 투르키,
터키인, 그 다음에 아랍인들, 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스마엘이 12족장을 이루는, 12족속을 이루는 이 조상이 돼버려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약간의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 밖에 있는 애굽의 이방 여인 하갈에게 이런 축복을 내렸을까? 이 축복은 우리와 똑같은 축복인데, 그럼 우리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받는 거 아니야, 이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그 후손이 받는 건데, 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약속 밖에 있는 자녀입니다. 약속 안에 있는 자녀는 이삭이에요, 이삭. 그런데 약속 밖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저 아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줍니다. 우리는 저주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축복을 줘요. 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 전 인류를 향한 자비와 사랑 그 때문에, 전 인류를 향해서 베푸시는 자비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지만 전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적인 관계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과 언약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첩을 두고 그 첩에서 난 아들, 아브라함의 피죠. 반쪽 피지만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그 기도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때문에 축복하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축복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번성하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 현 시점에 아랍계 목사님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아랍계 목사님이 있고요, 아랍에 가면은 기독교 교회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시대 위에 고려, 예수 믿은 나라입니까? 예수님이 옛자도 있었습니까? 다 하갈 자손이었어요. 제가 안 믿는 입장에서 보면 저는 하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갈에게, 그 자손에게 축복했기 때문에 오늘 이 축복이 열매로 풍성하게 이어져서 이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열매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잘못했지 하나님은 다 돌아오도록 만드는데 이스마엘이 잘못해서 곁지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한 거예요. 그 전에 축복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따라서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구속사적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 실체의 그림자의 실체의 열매가 오늘 예수 믿는 민족과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축복했기 때문에 거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까지 왔고 우리 대한민국이 1000만이라는 기독교인이 생긴 거예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히브리 사회에서 어떤 자가 다른 자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는 명령하는 자의 특별한 은총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언약 밖에 있는 자손에 대한 이스마엘이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부여받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단지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전 인류의 창조주요, 전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뜻은 그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것은 하갈이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고통을 들으셨다. 그 고통에 대한 기도를 누가 했겠어요? 하갈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갈이 밖에서 방황하면서 기도했다.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례로부터 그 축복을 가정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거기에서 함께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그녀가 믿음의 가정에 속한 종으로서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자, 이들을 축복했는데 이들을 축복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긋나 버려요. 그것을 예언합니다. 또 들나귀 같이 된다. 이 들나귀는 야생나귀, 길들여지지 않고 들에서 자유로이 지 맘대로 뛰노는 것. 이스마엘과 그 후손이 들나귀 같으리라는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정착 생활을 단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아주 거칠게 폭력적으로 살아가는 이스마엘의 후손들. 베두인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베두인족, 아랍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하여 이 무슬림의 총칭 민족을 사라센족이라고 합니다. 이미 그 사라센족이 있습니다. 아랍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베두인계 민족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저 말씀에 성취되어 버린 거예요. 그들이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스마엘의 그 자손들의 이 호전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늘 이웃들과 싸우고 있어요. 그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았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안에 와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고 축복을 받으면서 갓길로 가버렸어요. 그런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민족이 그렇게 돼버린 것에 예언하고 있는 거죠. 결론, 이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하갈은 실제 그 당시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갈의 신앙 고백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놀라운 것은 여자이면서 이방인인 하갈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최초의 인물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게 엘로이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절망 중에 처한 하갈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받은 감격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엘로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고통과 절망 중에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불러서 위로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엘로이. 따라합시다. 엘로이. 엘로이.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앉게 됐어요? 똑똑했어요? 잘났어요? 돈이 많았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브레아몰에 가서 전도를 해보면 너무 나이스한 사람을 만났어요. 50대 중반인데 백인인데 너무 잘생겨서 영화배우 같아. 그런데 안마 의자에 앉아갖고 이렇게 안마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려고 접근했습니다. 지금 네 굉장히 편안하나? 안마기 좋나? 하니까는 네가 여기 앉아보래. 그래서 내가 앉아보라니까 오히려 내가 앉아도 됩니까? 해야 되는데 앉아보라.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크레딧 카드로 한번 해봐라고 지가 끊어줘. 그래서 솔직히 가만히 앉았다가 그냥 하게 된 거예요. 하게 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둘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너 예수 믿냐고 물어봤으니까 자기가 그 굉장히 나이스하고 너무 인상이 좋아. 그리고 쟤한테 지금 뭘 나는 전도한다고 했는데 베풀었잖아요. 참 몰몬교래. 예수 이야기하니까 예수는 천사 중에 하나고 예수는 믿는다 이거. 우리가 믿는데 구원자가 아닌 예수를 믿지만 예수는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래. 잘 믿도록. 그리고 몰몬경에 따라서 가면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가 여기에서 이 몰에서 일주일에 우리 팀이 3번 전도 나온대. 우리는 겨우 한 번 나갈까 말까 하는데 3번 전도 나온대. 그러면서 여기 임페리얼하고 요 사이에 요 프렌즈 처치 바로 옆에 지금 뭐 건물 하나 짓고 있는데 거기가 몰몬교 성전을 지금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몰몬교 성전 지으면 한번 초청할게 이러더라고. 내가 지금 처음 만났지만 내가 복음 성경의 핵심적인 거 내가 그냥 1분 만에 이야기해 줄까 하니까 어떻게 그걸 이야기하니 1분 만에. 그래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자기하고 안 맞대. 제가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은 너무 좋아. 옆에 있으면 너무 좋아. 그냥 희한하게 인상이 너무 좋고요. 잘생겼어요. 그리고 바로 그냥 크레딧 카드로 내한테 바로 끊어주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 사람보다 못될 수도 있어. 그리고 생기는 것도 잘못생겼어. 이 사람보다 나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나? 불신자 엄청 많은데 내가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것을 원문을 직역하면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본 후에 살아있지?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배웠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배웠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있지?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러느냐? 2가지 의미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자기 면전에서 보는 즉시 죽어버려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즉시 죽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놀랍고 경이로운 거죠. 이거를 지금 내가 어떻게 이렇지? 하는 거를 표현하고 있고, 2번째, 내가 광야에서 도피 생활 중에서도 이 미천한 나를, 종인 나를 돌아보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배웠지? 내가 똑똑하지도 않고 공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과 감사 늘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브엘 라헤 로이. 브엘 하나님의 우물, 엘은 하나님이다. 브엘 하나님의 우물. 브엘 세바라는 말 들어봤죠? 브엘 하나님의 우물. 라헤 생명을 주는 사람, 생명을 주는 자. 로이 나를 살피시는 자, 나를 지키시는 자. 다 합쳐서 브엘 라헤 로이 나를 살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우물. 우물은 계속해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계속해서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나 예배 때나 딱 인식할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브엘 라헤 로이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끊임없는 은혜와 능력의 샘물을 공급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이 표현은 하갈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시 여주인 사라에게로 들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누가 이름을 주어줍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줍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고 어떻게 알았죠? 하갈이 광야에서 체험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에 알았겠죠? 그러나 구속사적 이스마엘은 약속을 따라 난 자의 이삭과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거를 신약에서는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표현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육체를 따라 난 자, 율법 곧 저주 아래 난 자,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로 크게 번성하고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렇게 축복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근데 이 축복의 민족들은 하나님의 감사함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 밖으로 계속 갑니다. 축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스마엘 자손들 중에서 결국은 다 떠났지만 그래도 그 자손들 중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목사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야. 이런 것을 볼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신도 과거에는 이방인 하갈의 후손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창세기 16장 10절에 하갈에게 하신 그 축복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민족만이 구별된 거룩한 민족이라고 교만과 우월의식에 사로잡혀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본문은 구속사의 한 지류를 형성했던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위로와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언약 밖의 하찮은 존재로 보일지 몰라도
만유의 주인이시고 전체 인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비유에는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비유로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쟤네들은 지옥 갈 거야, 우리는 천국 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저 구원받지 못한 저들을 향해서 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계속해서 축복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믿는 자가 계속 번성하고 있는 거고, 그 번성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후에 저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왜 합니까? 도시 기도 모임 왜 합니까? 조그마한 교회가 30명 올라가가지고 오렌지 카운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거 뭐 하는 짓입니까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쇼업 하는 겁니까? 매주 목요일 날 한국 마켓도 아니고 전도해가지고 영접을 뭐 몇십 명 했는데 우리 교회 온 사람 하나도 없고, 그냥 매 미국 몰 나가가지고 영접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런 이후 우리가 받은 복을 저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의 사역이 헛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관점으로 움직이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브엘 라헤로이, 나를 살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우물, 하갈이 한 이 신앙 고백, 브엘 라헤로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 우리가 고백하는 브엘 라헤로이는 더욱더 더하여지는 축복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나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때 그곳은 바로 브엘 라헤로이가 되는 거예요. 이는 곧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고백입니다. 동행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보면 따라합시다. 믿음의 여정은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나를 살피시고 돌보신다. 믿음의 여정을 간 선조들,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최고 오래 살은, 성경에서 최고 오래 살은 969세로 최고 장수한 무두셀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땅에서 바로 승천한 에녹,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노아의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형통의 아이콘 요셉,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이스라엘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끈 지도자 모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모두가 다 브엘 라헤로이의 약속입니다. 내 삶의 절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살피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신 그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이 순간까지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고 인식하는 자리, 그곳은 끊임없는 물이 솟아나는 샘물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파워 있는 승리의 삶으로 이끄는 영원한 샘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브엘 라헤로이, 따라합시다. 브엘 라헤로이. 지금 우리에게 그 자리가 필요해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이 브엘 라헤로이의 고백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브엘 라헤로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브엘 라헤 로이. 이 축복이 한없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